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18장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18장 5절 5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하여 이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내면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용기를 감히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서 저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전에도 이 다윗을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악기 연주를 하면서 사울이 악신에게 힘들 때마다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때문에 악신이 잠시 떠나고 마음에 심령의 평안을 얻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 알았지만 뭐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렇게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다윗을 보게 된 겁니다. 뭐 찬양을 잘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골리앗을 향해서 마주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담대한 모습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적용이 될까요? 골리앗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입니다. 회피하고 싶은 문제, 피하고 싶은 문제.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제일 회피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거의 한국교회, 저도 포함해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부분이다. 목사님들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거. 그게 뭘까요? 목사님들도 골리앗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죄를 일깨우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아내와 함께 가는데 여기 이마트 24 그 앞에서 웬 30대에서 40대로 보이는 약간 술이 취했겠죠. 두 남자분이 있는데 한 남자분은 그러지 마 이렇게 끌고 있고 한 남자분은 고3에서 청년 고 사이쯤으로 보이는 애들 4명을 앞에다 놓고 이제 분이 나서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뭐냐면 뭐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증 까보라고 한 거예요. 한 명 한 명 되면서. 예전에 20, 30년 전에는 그게
흔히 보는 장면이 있어요. 거리에서 어른들이 남의 집 애라 그래도 뭐 이렇게 꾸짖고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장면 없잖아요. 이게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남의 집 애라 그래도 왜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향해서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꾸짖기도 하고 이랬어요. 요즘에는요, 사회 분위기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 얘기 못 하잖아요. 괜히 그런 거 얘기했다가는 애들이 되들어가지고 좀 때리죠. 저도 좀 저러다가 애들한테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랬다가는 청소년들한테 얻어맞기 십상이죠. 요새는요. 그냥 뭐라고 하면 아저씨 그냥 자기 길이나 가세요. 이렇게 하죠. 애들이요. 또 더 나쁜 애들은 집에 가서 자기 자식이나 그러세요. 이럴 거예요. 이런 분위기니까 이 교회도 사회 분위기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요, 목사님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설교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어떻게 말하느냐,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또 성도들 개개인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게 바로 오늘날 목사님들이 직면하는 골리앗입니다. 교회가 직면한 골리앗이 이겁니다. 교회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뭘 듣고 싶어 하느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제들, 지금 내가 직면한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걸 듣고 싶어 하지, 이런 문제에 지쳐서 교회 왔는데 목사님들이 또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그런 얘기 들으러 교회 왔는지 아냐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골리앗이 뭐냐? 죄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없고 말하려고 하는 목사들도 없습니다. 그저 위로만 하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 숨죽이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숨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교회 문제기도 하고 우리 각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부족합니다. 다 회피하고 싶어하고 침묵하고 싶어하고 도망가고 싶어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직면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죄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다 덮어두고 싶어 하고요. 갖가지 포장지로 잘 포장해서 죄를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내기보다 잘 포장해가지고 그거를 멋들어지게 숨기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 그것은 죄를 깨닫는 것과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제 돌아와서 사울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손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머리를 뱉죠. 사울과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돌아온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 자기도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인데 요나단의 믿음은 골리앗을 향해서 마주 나갈 만한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런 다윗의 모습,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 거죠. 요나단은 골리앗을 맞서 싸울 만한 용기까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믿음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걸 보았을 때, 그리고 다윗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동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니까 자기 생명처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과 하나가 되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저도 이렇게 요나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다윗처럼 담대함이 없어요. 저는 우리들 교회 그 김양재 목사님 보면 저는 다윗과 같다, 솔직하게 느낌은. 저는 옳다고 여기는데 그렇게 담대하지를 못합니다. 요나단과 같습니다. 그게 옳다고 여기지만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 마음과 함께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이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 이 시대의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것. 예전에 목사님들은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권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찬양대에서, 찬양대 봉사를 하는데 찬양대에서 머리를 쥐어잡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그 옛날에 가능한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권사님들 두 분에게 징계를 내린 거예요. 1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1년 동안. 요즘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권사님들이 예배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1년 동안 정말 그랬던 거예요. 그 옛날 교회나 그래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만 교회야? 하고 딴 데로 가버려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요, 딴 데로 가버려요. 듣기 싫으니까. 우리는 골리앗에 대해서 직면하려 하기보다는요, 듣기 싫어해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된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그 용기와 그 믿음을 보면서 같은 마음인 거예요. 마음의 방향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살펴보십시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정말 보기가 어려운 시대이다. 그건 저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과 같이 나가는 목사님들이 너무 없습니다. 점점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많았고 얼마 전까지도 어느 정도 있었으나 이제는 별 거의 없습니다. 신학교의 상황을 돌아보면, 제가 뭐 신학교 일일이 다닌 건 아니지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더 없다.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는 더 객관적으로 보면 어둡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키시거든요. 교회를 회복시키거든요. 교회가 왜 안 망하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주님은 교회가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깜깜한 가운데서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방향은 맞습니다, 여러분. 다만 요나단처럼 자기도 골리앗을 향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 알지만 감히 나아갈 용기를 못 갖는 거예요. 방향은 옳은데 걸음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이걸 기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방향은 알지만, 내가 골리앗을 향해서 맞서 나가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럴 용기와 믿음의 힘이 부족해서 감히 맞서 싸우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긍휼히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럼 이 방향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5절부터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습니다. 백성이 이를 합당히 여겼습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합당히 여겼다는 말은 좋게 받아들였다 이 뜻입니다. 좋게 받아들였다. 여러분, 다윗이 몇 살쯤 됐을까요? 이때 많아봐야 20세 이하입니다. 20세 이하의 아주 새파란 젊은이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고 할 때, 여러분, 목동이었어요. 엊그제까지 목동이었잖아요. 양측이었잖아요. 양측이었는데 갑자기 골리앗을 꺾고 군대 장관이 됐어요. 자, 이러면 보통 사람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가 뭔데 군대 장이 돼?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 일에 합당하면 목동에서 군대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적용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그 일에 합당하면 군대의 장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합당히 여기는 것, 좋게 여기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동인데 벌써 군대장이야? 안 되지. 그냥 저 밑에 그 종 구품이나 하나 줘야지. 이런 마음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었어요. 사울이 군대의 장으로 삼았는데 백성들도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름 부음 주신 다윗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일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요, 세울 수 있어야 돼요. 합당하다면. 이것을 좋게 여기는 거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래됐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요, 신앙이 빨리 자라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은 순종함 가운데서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이가 어렸지만 어떤 사람도 도달하지 못한 영적인 수준에 빨리 자랐습니다. 여러분, 애였는데 신학교 가서 우리 교회 예를 들어 목사님으로 오면 목사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잘 못 받아들입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님 돼서 오면 목사님 하고 전도사님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을 이루시면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나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을 세우시면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좋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첫째,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진짜 문제를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것.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방향으로 함께 마음을 연합하는 것. 셋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군대의 장으로 어떤 사람을 세우실 때 합당히 여기는 것, 좋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